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금 마이크로 소리가 스피커로 잘 나가고 있나요? 잘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저 지금 스피커가 제 앞에 있어가지고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네. 그냥 제 목소리는 들리시죠? 네. 그렇게 하죠. 네. 오늘 6월의 첫째 주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이면서 총회에서는 환경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서울 사대문 안쪽에는 오래된 경유차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고 또 카메라, 단속 카메라를 해가지고 그 매연 저감 장치가 없는 경유차는 들어오면 시켜요. 벌금이 얼마냐 하더니 한 30만 원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데 되게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그 도심의 그 공기를 좀 보호하려고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럼 서울 도심에만 사람인가? 서울 밖에도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서울 외곽에 있어가지고 경기도랑 가깝기 때문에 비교적 공기가 서울 시내보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환경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올해는 더 덥겠죠? 작년보다. 내년에는 또 더 덥겠죠? 왜 계속 더워질까요? 뭐 온난화 현상이고 뭐 자동차 매연 때문이라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은 그냥 막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존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잘 보존해서 후세에 알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가지고 한번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에너지를 줄이고 쓰레기를 잘 분리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계신 음식물을 줄이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지 말래요. 좀 불편한데 그 말은 고기를 먹지 말래요. 고기를 안 먹고 육식을 줄이면 공기가 좋아진다네요. 그 동물들이 뽑는 메탄가스나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온난화를 지킨다고. 좀 불편하지만 고기를 좀 줄여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동원해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하루는 서재에 앉아서 침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계신 거예요. 이런 때가 없었는데 사모님이 그 목사님에게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오늘 무슨 일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스퍼전 목사님이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내 마음에 감사와 감동과 기쁨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마음에 말씀에 대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위대한 목사님도 설교가도 어느 순간 그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매번 감사와 감동이 우리의 마음에 넘쳐 흐르지는 않지요. 아니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기도 전에 예수님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내 바쁜 일 먼저 생각하느냐고, 눈앞에 있는 것 먼저 생각하느냐고 예수님을 묵상할 시간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소에 매일매일 그렇게 되면 더 좋습니다. 주일만 와서 은혜 받고 집에 가서 한 주 동안 은혜를 쭉 이렇게 까먹는다고 표현하면 더 귀에 잘 들으시겠죠? 까먹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잘 안 된다면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토요일 저녁이 돼야 내일 교회 가는 날이구나, 성경책이 어디 있었더라 하면서 여기 책 찾아서 헌금을 또 준비하고, 또 내일은 뭐 입고 갈까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죠. 너무 분주하면 우리가 주일 예배와 말씀의 은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기독교 매체가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텔레비전 틀면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이 나와서 설교 하시죠. 라디오에서 CBS 라디오, 설교 방송이, 극동 방송, 너무나 많은 요새 핸드폰에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설교를 또 얼마나 잘하세요. 아유, 진짜 그분들 때문에 힘들어요. 네, 저희는 좀 못하는, 좀 부족한 목사님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분들이 너무 설교를 워낙 잘해 놓으셔가지고 성도들의 귀가 이렇게 높아갔어요. 귀는 그들의 삶은 아직도 여기인데 생각하는 귀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목사님이 설교하면 저 목사님 설교 못하네요 이렇게 하고, 또 저게 설교야 이러면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우리 교회, 예일교회는 아닌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누구누구 목사님 설교가 엄청 은혜롭다고. 목사님도 좀 그렇게 하시라고. 자,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1번, 목사님 설교 별로예요. 2번, 목사님 설교 연습 좀 더 하세요. 아니면 목사님 가세요. 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불컥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훌륭한 설교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말씀은 무조건 받아들여요. 지금 제가 말하는 시간이에요. 무조건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훌륭한 설교자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은혜로웠을까요? 제가 또 성격이 못돼가지고, 권사님, 그 목사님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새벽마다 권사님의 이름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저예요. 설교 못하는 저. 이렇게 얘기하니까 권사님 얼마나 뻘쭘하셨겠어요. 그렇게 말해놓고 제가 이 부족한 종아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듭니다. 교만하고 부족하고 겸손하지 못한 종아, 네가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회개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본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귀에 설교가 잘 안 들어오시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일주일간 정말 금식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시는데? 부족한 목사가 말씀을 잘하게 하는 방법, 내가 기도하고 기도한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그럼 제 설교 실력이 막 느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요. 기도하시는 만큼. 맞아요? 저가 목사님이니까 그런 소리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가 해봐서 그런 거예요. 해봐서. 저도 왜 신학교 때 없었고 또 목사 아닐 때가 없었겠습니까? 주일 목사님 설교만 시작하면 잠이 시작되는 거예요. 잠이 졸려가지고. 하루는 정말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신학생이 자면 되겠어?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또 기도했어요. 한 주, 두 주가 지나면서 설교 시간에 안 졸아요. 설교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게 아니고 이제 마음밭에 꽂히기 시작했어요.
삶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기도하면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집니다. 설교 실력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같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해도요, 내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그냥 라디오에서 그냥 떠드는 소리 같이 그냥 그렇게 들려요.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는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들어가서 열매 맺는 것은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죠. 그럼 뭐가 문제냐? 내 마음밭을 갈고 닦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제가 성령 충만을 받은 후 뭐 하시고 싶으세요? 질문 분명히 했어요. 그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셨을 때 하나님이 내가 성령 충만을 주면 뭐 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혹시 이 답 적어 놓으신 분 계세요? 아이고, 그런 물음을 언제 하셨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동영상을 찍었으니까 보내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정말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셔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고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후에 변화받은 사람,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후 베드로는 놀라운 설교자로 변신했습니다. 그가 전한 말씀으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다는 그런 말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어떤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제자들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어떻게 우리말을 하지? 저 사람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말을 하지? 그러면서 놀랍니다. 어떤 사람은 근데 또 비아냥거려요. 야, 저 사람들 술 먹었나 보다, 술에 취했나 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제자들과 함께 앞에 쭉 서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이여, 나의 말을 들으시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지금 시간이 3시, 한 오후 3시쯤 될 거예요. 오후 3시쯤 됐을 텐데, 내가 그래서 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똑똑했었나요? 성경 말씀을 그냥 그대로 잘잘잘잘 외우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잘 모르는 사람도 성령 충만하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그걸 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성경 읽으시죠?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실 때 맨 처음에 성령님, 제가 지금 성경 읽기 시작하는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한번 시작하십시오. 그냥 오늘은 몇 장 몇 절 읽을 차례니까 그렇게 쭉 읽지 마시고, 성령님, 제가 성경 읽을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고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때 읽어주시는 읽는 성경에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잘해요. 유창하게 잘합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하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 3번이나 부인해요. 그리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말한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별명 중에 유명한 별명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바다를 거르는 사나이, 물 위를 걷는 사나이. 여러분 물 위를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물 위를 걷는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주시거든 나를 불러서 이 물을 걸어가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와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어가요. 파도 치는 물 위를 걸어갔어요. 몇 발자국 걸어갔습니다. 정확하게 몇 발자국일까요? 몰라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걸어가다가 파도 치는 물을 보고 빠져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물 위를 걸은 것은 사실이겠죠. 사실일 겁니다. 예수님이 건져주셨으니까. 여러분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일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지금 고백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이것은 네가 안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칭찬받았죠. 엄청 칭찬받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곧 뒤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3년 동안 따라온 우리 어떡하라고요? 막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막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내 길을 막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금방 칭찬하셨다가 금방 또 사단이라고 꾸짖으셨다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칭찬받았다가 사탄이 됐다가 막 이렇게 막 이러한 복잡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베드로는 자포자기하고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갈릴리로 하고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갑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세요? 왜 3번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 3번 부인했으니까 너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3번 물어보셨을까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이렇게 물어보실 때 베드로는 3번 동안 대답하면서 그 마음에 결단하는 것이 더 굳세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 베드로는 이제 담대한 복음 증거자로 나옵니다. 겸손하지만 담대한 새로운 모습의 베드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로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죄인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까 봐 겁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아예 저는 됐습니다. 지금 만족하고 좋아요. 지금 아주 평안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 받으면 복잡해집니다. 이런 마음이 계셔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아는 그 경험이 그 신앙의 체험이 우리의 삶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뭘 전할까요?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실 때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전도하러 나가실 때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기 위해서 논쟁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말씀 한마디만 전하면 돼요. 가장 많은 말씀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세요. 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간단하죠? 다른 얘기 할 거 없습니다. 뭐 과학적으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걸 증명한 뭐 자료가 있다. 예수님의 무덤이 발견됐는데 뭐 거기 DNA를 연구해 봤더니, 근데 그런 거 다 가짜 뉴스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게 아니에요. 막 퍼날르는데 아니에요.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또 그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그게 없으면 못 믿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속에 믿고 있는 그 얘기를 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고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다. 나의 예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나의 예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 나의 예수님은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되죠. 아멘. 오늘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성령 강림절이니까 우리 나중에 한번 배워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찬양이 바로 이 본문 말씀, 요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면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한 그 말씀을 베드로는 그냥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믿음의 소유자이십니다. 유명한 신학자의 논문보다 산골 아낙네의 기도가 더 강력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신학자들의 설명보다 더 위대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사람의 삶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 우리는 예화만 기억하죠. 집에 가시면 기억나는 게 예화일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설교할 때 예화 잘 안 해요. 예화만 기억하실까 봐. 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한 구절입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 생명이 움트고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인 것이 확실하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확실합니다. 아멘. 혹시 의심이 생기시더라도 어디 가서 물어보면 확실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성령께서 안 계시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여기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요. 재밌는 게 많아요. 거기로 우리의 눈과 마음과 관심이 다 쏟아져요. 하지만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아까 성경 읽으셨을 때 여러분 갑자기 울컥하시는 부분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여러분들 다 젊은이신가요? 저 보니까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할 때 울컥도 안 하셔요? 그러면 이제 다 포기하신 건가? 아니 젊은이신가? 뭐예요? 답이 없잖아요. 아멘. 뭐예요? 젊은이세요? 예. 아, 젊은이세요? 예. 여러분 늙은이 어떤 분들은 늙은이라는 말에 팍 꽂혀가지고 뒤에 말이 생각도 안 나. 화가 이만큼 찼어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앞에 거 뒤에 거 다 늙은이래요. 이런 괘씸한 여러분, 혹시라도 댁에 가서 그런 생각이 드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꾸게 해주실 줄로 믿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젊은이세요? 예. 환상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젊은 어린이들, 우리 어린이들 예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언을 할 거예요. 어린이들이 막 예언할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앞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 돼서 이런 나라를 만들고 이런 사회를 만들고 이런 사람이 돼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봉사할 거예요. 막 예언하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근데 그것이 공허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예언이 그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그 아이들의 공부하게 하고 그 아이들을 변화시켜서 정말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젊은들이 환상을 봐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면서 나는 저기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정말 파도가 일어나는 놀라운 환상을 보고 나는 선교사로, 나는 또 기업인으로, 나는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그 자리에서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 설 거야 하면서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이 그냥 흩어져 버리는 환상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환상을 보는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세워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허리가 안 아팠으면 좋겠다. 오늘은 아프지 않았으니까 좋다.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하루 지났으니까 됐지. 자고 나면 또 하루가 올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꿈을 꾸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꿈은요? 그냥 잠만 잘 자게 해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죠.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셔요. 여러분 무슨 꿈을 꾸시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젊은이, 늙은이 그럴까 있습니다. 권사님, 어르신들, 원래 늙은이라는 말은 이게 비하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막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니까 쓰기가 어려운데 어르신들, 아니 그냥 다 청년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서 청년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일교회가 어떻게 될지 꿈꾸세요. 하나님, 예일교회가 이렇게 저기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꿈꾸세요. 하나님, 제가 지경이 이렇게 넓혀져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꿈을 꾸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생명만 살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한 생명만 주님 믿게 하는 거예요. 한 생명. 그래서 1년에 한 명씩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살릴 수 없지만 매월 능력 되시면 하루에 한 명씩 살리셔도 됩니다.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하셔서 교회 데리고 와도 제가 아유 그만하세요 이렇게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적어도 1년에 한 명씩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물질과 건강과 시간을 투자해서 한 생명만큼은 주님 제가 올해는 이 사람 살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이 명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꿈꾸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광경을 사모하며 보는 거예요. 내 기업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잘 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 받아들이고 정말 가슴 벅차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십시오. 예일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셔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역사하신 하나님,